몇인지. 또 369 우리 그런 게임이 있는데 3시 기도를 했고 또 6시 기도를 했고 9시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 3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몇 시인지 그죠? 그런 것도 감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공간복음이 뭐예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공간복음 같은 볼간자 시각에서 본. 자,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공간복음은 무슨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은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시대에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20년 후에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와 오늘 20년 후에 요한복음의 시대는 조금 더 예수님을 재해석을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재해석되어진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 시간표를 사용했을까요? 로마 시간표를 사용했을까? 예수님 당시 시대요? 예수님 당시 시대. 로마였죠. 왜? 로마가 다스리고 싶던 시대니까. 로마가 지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살려놓았어요. 그죠? 그리고 초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년 뒤니까 이미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가 뿌리를 완전히 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식 시간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유대 시간표와 로마식 시간표의 차이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시간이 이게 왜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두고 시간이 왜 차이가 나죠?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무슨 변화?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문지역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언문지역철, 갭 디어리라고 그러죠. 언어적 간격, 문화적 간격, 지리적 간격, 역사적 간격, 철학적 간격. 그러니까 언문지역철, 이 간격을 좁혀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주관적인 큐티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것을 오늘 보너스로 세 번째 시간에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자, 보시면, 자, 1차 전도 여행 후 하는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트를 보시고, 시작. 전도 여행 후 할례 문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안건을 제시하고 또 통과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전도 여행 기간 사이에는 뭔가 스테이하는 시간이 좀
좀 더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이슈가 될 만한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떠나기 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반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어 크게 다투고 결별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앞에 맨발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좀 여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중간에 돌아갑니다. 혼자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것 봐.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의 스타일은 사도 바울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의 리더십은 약하다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끌어들이고 안아주고 챙겨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부수는 스타일이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 당원으로서 딱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갖고 우리말로 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리얼가시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 리더십이 싸워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이 두 리더십이 격렬하게 싸워요. 마가 요한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생명대화법에서 이야기할 때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리스펙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생명대화법을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 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오케이, 네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 데리고 내가 가겠다. 바울은 요한은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다 하더라도 바나바 없어도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별하게 되어지고, 결별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는 사람은 바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정식으로 파송받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인 어디로? 구브로로 같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 이런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남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생겨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이나믹하고 재밌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네. 네.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역사 세계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싹 사라지고 그다음에 바울과 누가 실라가 그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역사 속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싸움을 다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져 가고 있죠. 얼마나 보이지 않게 많이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요한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철이 나면 성숙해지고 나면 다 받아들이나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고 바울이 바나바가 한 게 맞죠. 그죠? 품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품고 가야죠. 근데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씩 철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는 막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중에는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사도 바울 개인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전에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렸는데 개인을 연구하다 보면 그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성숙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는 nothing,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정말 겸손하게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당원의 그 모난 모습들이 다 선교를 통해서 깎여서 지금의 제 모습처럼, 지금의 우리 모습들처럼 이렇게 변해져 간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저럴 수 있나? 아니, 사도가 돼가지고 저건 아니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아직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듬어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자, 저기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안디옥은 또 뭐라고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바울과 실라가 서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자, 다소? 갑자기 왜 다소가 나와요? 저기 이고니온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루스트라로 갔다가,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의 양아들이죠. 그죠? 영적 아들이죠. 그게 16장 1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펴보십시오. 14일 거. 16장 1절. 여러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영적 아들로서 훈련시켜가고 또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것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아름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들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했죠. 자, 여기 루스트라에서 좀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만약에 사도 행전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사도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도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간섭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돌아오라고 가서 또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저 빌립보에 이제 또 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빌립보에서 유럽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무시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비두니아 행이 좌절되어졌고,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사도를 청하여 환상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5번에 보면 사모드라게섬, 즉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도착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오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또 한번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6번 빌립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아폴리를 지나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 루디아와 그 집에 세례를 베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한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으나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림, 간수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 16장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 두아디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잠시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사건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귀신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요. 그죠? 아마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참 그 점쟁이 용한 것 같아요. 그 광안리 바닷가, 전 부산 출신이잖아요. 이제 광안리 바닷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뭐라 그러죠? 작두를 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는 작두를 탔대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작두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못하는갑다 하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영성이 예민했던 거죠. 하여튼 나를 알아볼 정도 같으면 아주 용하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용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뭐를 줬다? 이익을 줬어. 그러면 이 친구를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떨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 이 사울하고 잡아가지고 오늘 군인들한테 넘겨버려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생각.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구원받았으니 말씀 전하라. 구원받았으니 말씀 전하라 하는 그런 복음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이 빌립보에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그 간수, 그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간수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획보다 확실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유럽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페셜한, 특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다음으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네. 자, 암비볼리로 가게 되어지고 또 아볼리가로 가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죠. 자, 7번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대적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치 못하자 야손과 다른 믿는 자들을 끌어내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8번에 보면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베레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시기로 밤중에 도피하여 베레아로 도피하게 되어지고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베레아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아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덴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전이죠. 예, 거기는요 아테네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후에 그 아덴에서 핍박을 당해요. 그죠? 핍박을 당하고 또 거기서 이 아덴은 어떤 도시일까요? 헬라 문화의 핵심 지역이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디베이트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디베이트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핍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테네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요? 고린도. 고린도에 갔더니 누가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아덴에서 쫓겨온 사도 바울. 그렇죠? 그렇죠? 로마에서 쫓겨온 누구? 로마의 그 칙령에 의해서 쫓겨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왔더라? 고린도 지역에 왔더라. 고린도 지역은 무슨 도시? 항구 도시. 그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성해요? 네, 경제적인 활동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천막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지역은 천막이 성행했고 마침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오늘 다소에서 공부하게 되어졌을 때 뭐죠? 천막 짓는 그런 기술을 배운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 공부밖에 안 한 친구인데 뭘 천막을 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어떻게 해서 천막 짓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예, 50점이에요. 거기서 목사님 원하시는 그 대답이 속에 있어요. 아니 이것까지 나오면 좋아요. 그 당시에
율법 학교에서 맞아, right.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학문을 이야기할 때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씩 생기의 수단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우면서 오늘 천막 짓는 기술을 배우고 그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가서 나도 이제는 뭔가 필요하잖아요. 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막집을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로마에서 쫓겨나온 바울과 실라가 천막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보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을 머물렀더라? 1년 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1년 반을 머물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플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계획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각오로 가서 간 게 아니고 에덴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고린도를 왔는데 오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왕성해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몇 번의 편지? 3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음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룰들을 정해주는 정말 멋진 책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고 되시죠. 그럼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에서 썼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덴 하면 항상 뭘 같이 연결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하면 연결되어지는 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우연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지금의 여러 가지 신학적을 정립하게 되어지는 아름답게 정립되어지는 신학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생기겠죠. 자, 10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장막업을 1년 반 동안 동업하면서 머물고 실라와 디모데의 도착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8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1번에
갱그레아로 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바울의 서원대로 머리를 깎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12번 에베소를 가게 되어지고 유대인과 변론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수리아의 안독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12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오래 있지를 못해요. 오래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곧바로 다시 에베소로 와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몇 년을 있어요.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에는 그 사이에는 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이방인의 그 할례 문제나 여러 가지 율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차에서 3차로 갈 때는요, 공백 기간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에베소에서 빨리 와달라고 오래 있으려고 그랬는데 오래 못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곧 올 거마, 내가 곧 돌아올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자마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18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약속해요? 성령 하나님이 뭐하면? 원하시면 내가 뭐하겠다? 돌아오겠다. 그래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텀이 없이 돌아와서 거기서 에베소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에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기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죠?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히 이 2차 전도 여행은 뭐가 많아요? 쫓기고가 많아요. 핍박받고 또 도망가게 되고 핍박받고 또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에 대해서 쫓기면서 뭘 해와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내가 원해도 뭡니까? 성령이 간섭하셔서 못 가게 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right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늘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사도 다윗은요,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먹지 않아요. 또 기도해보는 거죠. 한 번은 하나님의 매복을 사용했고 한 번은 하나님의 법 물어보니까 매복이 아니라 전면전이었어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당연히 그 다음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은 뭐죠? 예수님의 습관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일을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구제하는 일 맞아요. 그럼 성경이 필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때까지 했던 일이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오늘은 거기가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무엇에 민감한 거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하는 믿음의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서로의 사익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애물이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언제나 여러분을 맡겨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왔고 그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또 하나님은 그 일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을 먼저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날마다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